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장 전체의 내용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말씀들이 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장문의 기도를 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의 내용으로서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시는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전하고 싶은 열망 때문이었겠죠. 17장 26절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 제자들도 알고 그 관계가 제자들 가운데에도 지속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간절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고 세상에 남게 되어지기를 원함으로써 하나님이 최초에 원하셨던 이 세상에서의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줄 압니다. 본문의 말씀에 가장 대표적으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3절의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바처럼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고 그리고 아들을 영화롭게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때가 이르렀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도 영화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가장 큰 핵심 사항은 3절에 있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 그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영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영생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이 알물 세상 만민에게 전파되어지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원대하신 복음의 역사, 그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었고, 이것은 신구약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도 일관되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의 역사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증되어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과 철학적인 가치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어떠한 깨달음을 얻게 하기도 하고 순간적인 삶의 지혜를 터득하게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심오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그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불멸하는, 인간의 죽음을 극복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저 영혼을 지향하는 그러한 지향점은 있고 그러한 바람들은 있으나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이 참 하나님과 나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의 산물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다시 부활함으로써 인간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몸으로 실천하시고 확증하고 그의 제자들이 감격하면서 일평생을 살았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많은 무리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가치보다도 더 탁월한 영적인 삶을 살았던 수많은 어떤 임상적인 결과라 그럴까요? 변화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예수를 믿는 것은 뭔가 새로운 차원으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영생은 참 하나님과 나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비로소 아버지의 때가 이르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룩하신 생명을 얻으심으로써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그리고 그 거룩함을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거룩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23절에는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온전함을 이루는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온전함을 이루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악이 산재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차원의 방식으로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러한 말씀이 있거든요. 15절의 말씀에도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함을 이루는 것.
이게 참 대단히 좀 심오한 말씀 같기도 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과 그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기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때가 아직 안 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말씀처럼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 우편에 한순간에 옮기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물론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지만 그렇게 단순함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세상에서 너희들을 데려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오직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진리가 이 세상 속에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온전한 믿음과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의 악의 풍습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그 신령한 은혜가 보존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기도하신 것이 오늘 본문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인 거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까지도 재림하시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16장에 선언하셨던 그 예수님의 선언적인 내용이 사실은 지금 이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던 참된 의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의 원리대로 따라가는 수많은 임금들에 대한, 세상 통치자들에 대한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선언하셨고 십자가에서 생명으로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세상에 악이 편재하고 그 악 속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신음하고, 요즘 예루살렘 수도가 이스라엘, 암묵적으로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의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지옥의 문이 열렸다, 그런 표현이 매스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정말 지옥의 문이 열리는 이 참담한 현실, 또 한반도만 해도 온갖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분량의 무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들은 무감각하게 어저께도 아무 일 없었으니 오늘도 아무 일 없을 거고 내일도 무탈하겠지, 그렇게 우리는 안일하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눈을 떠서 보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략적인 어떤 좋게 얘기하면 정치적인 이익관계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언제든지 불바다로 만들고 지옥불처럼 만들 수 있는 일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엄한한 현실, 그것이 우리 삶의 현실인 거죠. 이러한 현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온전함을 이루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우리가 이 땅의 악의 세상 속에서 진리로 거룩하고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은 다른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여전히 악에 빠져 있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존하신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고, 이 세상 속에 있는 수많은 악과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싸움이라 그럴까? 하나님의 더 높은 영적인 차원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깨닫고,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의 기도하신 내용의 내용을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긴밀한 관계,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던 그러한 내용들이 아주 긴밀하게 이렇게 관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단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복 주시고 내가 하는 사업들도 복 주시고 악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 일사천리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하고는 정말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거든요. 이 기도의 내용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것, 그리고 진리에 대한 것,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앞으로 당면할 어려움에 대한 예수님의 격려의 기도,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 우리들도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기도의 내용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고 성도들 간의 한 마음과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가, 이런 넓은 의미로서의 성숙한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도 믿음과 승리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